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 모두가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어떤 쾌락이나 만족, 거기에 정신없이 빠져 있는 오늘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은 뭔가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을 채우지 못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욕구를 어디서 채우려고 합니까? 안 되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돈이고 명예고 어떤 권력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채울 때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매일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먹지 못하면 어때요? 사람이 허기지는 건 말할 필요 없고 손이 떨리고 기운이 없어서 그냥 흔들흔들 연세가 드시면 더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기쁨도 없고 영혼이 시들해가지고 평안도 느끼지 못해요. 감사가 어디 있어요? 감사도 안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배고픔을 느낄 때는 배고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찾아서 먹어요. 가족이 없으면 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챙겨서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는 쉽게 차리지 않습니까? 배에서 꼬르륵 신호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영혼의 배고픔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이게 느끼면은 채우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배고픔을 모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고통이고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하늘로부터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갈증이 나면 물을 찾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 갈증이 해소될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줄이고 목마름이 가시지 않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이 계속되면 고통이 되고 그게 너무 심하면 절박해지는 거죠.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먹는 거, 마실 것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그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의를 추구할 때 그 목마름 때문에 고통을 느끼면서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의가 내 노력으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의 의는 스스로 채울 수 없어요. 사람에게도 의가 있죠. 그 의로는 우리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경쟁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의를 따라가면 자유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예, 땅의 것을 채우려고 그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사는 거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갈등은 왜 그래요?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에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채워지는 대로 가면 돼요.
하늘 것은 채우지 않고 땅의 것만 채우니까 갈증을 느끼는데, 그런 갈증이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의가 없는 곳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있습니다. 의가 없는 곳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노아 시대에 의가 없었죠. 죄가 가득했잖아요. 소돔 고모라도 그렇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늘 악하다고 했습니다. 생활이나 계획도 악할 뿐, 또 각자 자기가 생각에 옳다고 하는 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사시대 영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영원히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마른 자일까요? 계속 궁핍함을 느끼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궁핍함을 느끼는 자,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의로 가진 자가 그 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 한 끼로 일생 동안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속에 돌덩어리 일어났나?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밥을 먹어야 사람이 기운이 나고 움직일 수 있고 활발하게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 한 번 채워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늘 밥을 먹듯이 계속 채워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의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의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의가 있는데 그 의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 의로 채워야만이 의로운 생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 예레미야 2장 2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잿물, 옷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예전에 썼던 이게 비누 아닙니까? 그죠? 세제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잿물로 이렇게 한번 자기의 죄를 씻듯이 씻어봤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죄를 씻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자기는 알아. 내가 뭔 죄를 지은가를 알았지만, 근데 이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고통의 문제가 왔는데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몸부림치도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는 길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주님의 볼로 씻어 주셔서 전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은 때 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얼마나 많든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0편 12절 다 같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내 죄가 이렇게 많아?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심령만이 의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의의 목마름이 이처럼 절박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의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우리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굶주리고 목마른다는 이 말은 의에 대해서 계속적인 생활 습관과 같다고 그리스의 헬라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시제가 계속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라 한 번 의로 내가 그것을 붙들면 끝나는 거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끼 식사로 인생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예, 매일 때마다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번 의로 우리 영혼의 굶주림, 목말라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목말라하고 의의 줄인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출세하고 잘된 것, 그것도 행복한 것이죠. 세상적인 거예요. 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거죠.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이 어떤 권한이 바로 하나님 자체가 의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6절 끝부분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러질 것이다. 의나 공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욕구, 그냥 우리 먹고 마시고 이게 필요한 이 욕구는 육신적인 욕구고, 근본적인 욕구, 영혼의 욕구는 누가 채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마음이 허전해, 물질이 풍성하고 마음이 편안해도 갈증이 있어요. 그리고 허무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 아, 쓸쓸해. 나는 왜 쓸쓸하지? 나는 왜 혼자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를 맺으시면 우리가 그때의 욕구가 채워지게 되는데, 우리 주님과 친밀한 이 관계 없이 산다면 모든 것을 다 내가 붙잡아 있어도 공허함이 들게 되는 것이죠. 세상 부귀영화, 즐거움, 쾌락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을 아시잖아요. 그 금을 얼마나 가졌냐면 666kg. 한 돈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근데 666kg. 그리고 왕궁에 있는 후궁들, 왕비들이 1000명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지혜로운 자예요.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최고의 인생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말년에, 인생 말년에 헛되다고 탄식을 합니다. 탄식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없어서 탄식을 해. 여러분, 없어서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하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강조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8절 1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가질 것 다 가지고 다 누리보고 했지만 최고의 인생을 누려봤던 솔로몬도 말년에 그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걸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허무주의자도 아닙니다. 세상을 비관하는 비관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때요? 사람들마다 다르나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 마음에 허전한 걸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욕심을 부려보지만 아주 그것은 잠시뿐 또다시 공허가 막 밀물처럼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공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아우성입니다. 허전하시죠? 때로는. 허전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그것이 허전함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자꾸 찾는 그것인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이것저것 다니면서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뭘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채우면 그 빈 곳에 공허하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절망적인 인생, 비관적인 인생, 염세주의가 싹 사라지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빈 공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속에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로 내 깊은 곳에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만이 허전하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죽고 싶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공허함이 왜 생깁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지 않습니까? 생기란, 기란, 여기 보면 정신, 마음, 호흡이란 뜻이 있어요. 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얼빠졌어, 정신 나갔어, 이렇게 할 때 있죠. 예? 이 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회가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고 아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날카로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상처난 심령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와서 아픔이 있지만 그 외의 아픔을 치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그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지은 인생을 떠나가 있어. 근데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은 영적인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도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양심이 털났어. 양심에 화인 받았어.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공허함이 없어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면 쓸쓸함, 공허함, 여름 없어요.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쥔 거 없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세상 것을 사모하고 그리워서 그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열심을 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신 거 아니에요. 사모할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 배고프면 채워. 이 육신적인 삶이죠. 그리고 혼적인 거 배워야죠. 일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그 모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어요.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을 채울 때만이 만족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저 여러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면만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리 크랩은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못한 삶의 결과를 지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옥 같아. 아이고 그냥 사는 거 전쟁이야. 그런 말 할 때 있었어요 없어요? 아이 사는 게 전쟁이야. 지옥 같아. 왜 그래요? 바로 내 속에 내 영혼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입에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섯 남자하고 살아봤지만 또 바꾸었어.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갈증으로만 더 깊어지더란 거예요.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수로 지옥 같은 그 삶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탈출해야 되죠.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이와 같이 우리가 목마름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비극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증을 엉뚱한 데 가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채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좋아하는 거 찾아다니고 그래봤자 육신적으로 만족하지만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돌아서면 돼요. 그 전에 인생이 또 힘들어.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뿐이에요. 그곳엔 뭐예요? 죄짓는 생각, 안 좋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아멘. 예수님 주시는 생수는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수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세상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우물을 먹고 취하다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우물, 하늘의 우물이신 예수의 생수를 먹고 마셔야만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우물물을 마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우물물을 갈증을 느끼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우물을 마시기 위해서 달러 가면 돼요. 세상 우물 많아요. 돈 있으면 돼요. 채울 수 있어요. 하늘 우물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우물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우물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우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답답하고 힘드니까 갈증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물을 있어야지 해가지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웅덩이 파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고난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인데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늘 의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갈증만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물을 저장한다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팠는데 터진 웅덩이더란 거죠. 터진 웅덩이 오늘 우리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돈 버는 것, 명예, 중독적인 습관, 이런 등등 기타 이런 것들,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그 생수를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의무를 우리가 이와 같이 사모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절박한 심정이에요. 얼마나 절박한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님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배고파가지고 하루 식사를 한 번도 못해서 그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밥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아니라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못 먹었고 못 마셔가지고 굶주렸으니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근데 시편 기자도 이런 절박함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얼마나 강렬한지 사슴에다가 자신을 비유한 거예요. 사슴은 공격하는 수단이 없는 동물 아닙니까? 맹수를 만나면 돼요? 죽으라고 도망쳐야 돼. 그래도 묵히면 어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맹수가 보면 그냥 달려가야 돼.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도 자기를 사슴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대적자가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기 전에 보이는 뭔가 낌새가 느껴지면 어때요? 그냥 도망을 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급한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슴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이죠. 그래서 갈증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자주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은 건기 우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절반은 건기, 절반은 우기, 비가 많이 오고 또 절반은 비가 안 와요. 그래 보니까 비가 안 오는 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내는 많지만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 때는 완전히 배짱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건기가 되면 사슴들이 물을 못 마셔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가지고 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이 시편 기자는 반대 세력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너무나도 도망치다 보니까 갈증이 엄청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갈증 가운데 헐떡거리면서 목말라하는 사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헐떡거리면서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마름 땅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기에서 만족하는 거죠. 하늘의 우물을 마실 때에 이러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우물물을 내게 부어소서. 성령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내 심령 속에 하늘 우물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반석이 터져서 하늘 우물물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 욕심을 다 채울 수도 없고,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더 채울래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목마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굶주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안 찾죠? 눈에 보이는 걸 찾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지기에서 욕심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욕심 욕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기를 늘 갈망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씀 제가 들었잖아요.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의는 뭡니까? 바른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바르게 되어 있나? 이걸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내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 의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내 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게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남 죽이고 남 안 좋게 되는 거, 그게 자기가 그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이게 불행의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도우심 따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잘못된 말과 행동은 회개를 하며 철저히 부리면서 요셉처럼 늘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하나님 눈을 의식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눈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먹고 마신 이 양식 말고 우리 영혼의 양식, 욕심과 욕망으로 사는 건 아니시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죠. 우리가 하나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죠. 근데 그 행함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 뜻대로 살면 어때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 보세요. 집을 떠날 때는 완전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는 돈과 의복, 음식, 친구, 그리고 즐거운 생활을 계속
되기를 원했죠. 거기서 행복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부유함 대신에 가난해졌습니다. 좋은 옷 대신에 그냥 누더기 옷이 됐어요. 거지가 됐어요. 거지 옷을 입게 됐어요. 기름진 음식 대신에 배고픔이 그에게는 가득 찼습니다. 친구 대신에 친구도 다 떠나버리고 쓸쓸한 게 혼자 남았어요. 행복하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갔는데 행복 대신에 비참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줄일 때에 돼지가 먹는 이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굶주려 죽게 됐을 때에 정신이 그때 되돌아와가지고 아차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순간 돌아가고자 돌아설 때의 그 순간이 그에게는 행복이 주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자는 내 삶을 원해서 내 뜻을 맞춰서 예배드리러 가버리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였다고 우리가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는 것보다 낫겠죠.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딱 뜻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왔을 때는 세상에서 찾기 그렇게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좋은 음식으로 채워주셨잖아요. 그를 환영하고 그의 돌아옴을 기뻐했잖아요. 않습니까?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로 돌아갈 때 자연히 따르는 것은 행복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채우면 채울수록 그 의는 더욱더 갈급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한 요즘 더워서 물물 찾고 이렇게 할 때 계절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 딱 나가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그 뜻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 어디다가 쓰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뜻을 따라 쓰고 있어요. 시간을 내 생각 가만히 있으면 온갖 생각 안 좋은 생각 막 자꾸 들어와. 안 그래요? 생각이? 잔념을 잊기 위해서 뭐 여기 저기 손에 잡고 일을 하려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생각을 어디다 맞춰요? 하나님 뜻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정, 여러분 일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스케줄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계획을 다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있어요? 일정에? 시간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우선순위, 물질, 내가 원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제 나왔다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면 혼란이 멈추고 제정신을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물속에서 9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이나 물이나 연료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서 그 한정돼서 올라오는 거 아니라 북극성에 맞춰 재설정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핵잠수함이 물속에서 90일 동안 있으면 어때요? 지구에는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가 끌어붙이는 힘이 있어요. 이게 자력이랍니다. 이 자력의 힘에 의해서 그동안 딱 정해놓은 항법 장치가 있는데 이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오차가 생기니까 다시 수면으로 90일 되면 올라올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북극을 향해서 안테나를 맞추고 항법 장치를 오차가 된 걸 딱 맞춘다는 거예요. 추적해가지고.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잠수함도. 아무나 물속에 부북 다니는 거 아니에요. 북극을 딱 맞춰가지고 안테나 그리고 항법 장치를 해서 핵잠수함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맞출 때 자기가 원하는 목적, 적을 타격하고 맞출 수 있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못 맞추면 엉뚱한데 날아가면 큰일 나는 거죠. 지구를 핵을 던지면 지구가 파멸할 정도로 위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면 영적인 북극성이 있습니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북극성이 하나님께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단한 삶을 살아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인생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가면 행복하다고요?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출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만이 의에 줄이고 목말란 자는 배부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수함도 재조정해서 위치를 바르게 해서 나아가 목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삶이 모든 시간 계획 일정 나의 생각 우선순위 내가 쓰고자 하는 물질 모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내 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서 살지 못하고 불행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휴전할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닙니까? 주님께 오면 마실 수 있다고 주님은 늘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사모하는 이런 갈망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배부를 것이라고. 오늘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행복의 지름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